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12월의 첫날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날마다 더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골로새서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분명하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이 성경이에요. 이 서신서입니다. 이 에바브로라는 이 사람이 당시 골로새 담임 목사로 있었고, 그리고 그가 이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와서 이 골로새에 있는 어떤 그들의 신앙의 성장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골로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 하면은 에베소와의 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쌍둥이 서신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바로 이곳에 기록된 골로새서의 내용을 우리는 또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12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스스로 또 성찰해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은 다름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는 이들이 신앙이 오래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억나죠? 에베소 성도들이 거기가 이 혼합주의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이 다시 이전의 생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래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회복이라고 말하면 잘못됐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모습 뭐냐면 이단 사상이 그들에게 만연됐어요. 뭐 천사 숭배라든가 철학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지주의에서 빠져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르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12월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확신 있게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1절부터 8절 속에 나타나는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흔들림 없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갔고 그 죽음 앞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온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데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는 어디 있습니까? 감옥 밖에 있고 자유인이에요. 그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자신은 자유롭지 못한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자유인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도리어 바울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을 보시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평강이 없는데 은혜와 평강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골로새서의 수많은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흔들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그 불량한 생각,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을 보십시오. 유대주의자들이 그냥 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율법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뭐냐 하면은, 그 분명히 말해, 인간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원론적으로 상대하면서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연설, 가짜야. 그냥 영적으로 보여지는 거지 진짜가 아니야. 육체는 다 악한 거야, 더러운 거야, 추악한 거야 라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학의 사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에게 그냥 어떤 영적 의미만 주어지지 실제라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면 여러분, 이 관념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왜 승질이 나고 왜 마음이 무너지고 왜 우리의 삶 속에 자꾸 흔들림이 있을까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자체가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분명한 신앙, 기도, 확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쉼없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들리다가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서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언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견디게 되고 승리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내일 해야 될 부분인데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이걸 메시아 찬가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것을 온전히 모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장차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0절에 메시아 창가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보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지 말해주고 있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 창조가 된다는 것이고 교회는 몸과 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조차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체적인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2월도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4절 5절을 보면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엔크리스토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를 한번 설교한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또 주는 나의 왕이시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분별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나는 새 창조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섭리와 뜻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사랑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 앞에 그들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알잖아요. 에베소와 골로새는 제가 쌍둥이 서신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에베소가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은 그런 문화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적, 그리고 이 다문화 다원화된 이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만을 쫓아가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욕심들과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하면서 이런 메시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들이 그럼 이렇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소망이에요. 어디에 둔 소망? 하늘에 준비되어진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이전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설명을 쓰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삶의 추구함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만 쫓아서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자기 안에 확연해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 안에 구원이란 이름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간절히 뜨겁게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12월에 시작하는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이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이 오래되면서 나타난 문제가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늙은 닭이 되지 마. 늙은 닭이 되지 마. 늙은 닭이 되면은 그러면 죽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가 신앙이 오래되면은 늙은 닭이 돼요. 남을 쪼아요. 무조건 막 쪼아. 그리고 그 신앙은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암탉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매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바울은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열매가 되어야 되고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 기도가 한 번 더 있으면은 그 기도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잘하면은 예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묵상 예서에 보면 스리랑카에서 한 목회자를 만났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세월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는 이 스리랑카 현지인이 정말 한국에 와서 그렇게 물질만 돈만 보고 살았던 그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한국의 한 기업의 취직인데 그 사장님이 이 자기 그 직원들을 초대해 가지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부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돈만 바라봤던 그가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세운 곳에 이 저자가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이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믿음, 그것은 잘못된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반응들 보시죠. 한번 반응, 나의 삶의 반응. 그러면 그 안에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돼야 될 부분이 이게 병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신앙, 이제는 12월이 지나고 또 2024년을 맞이할 때는 그보다 더 자라가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던 날들보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앞으로의 삶이 더 좋아지되 그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나가는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가는 이 12월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